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역사하시네 나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고치시는 주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끝까지 가도 일하신 날 주님의 복 먼저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길 잡고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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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중정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에서 산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 사하여 주는 것과 우리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위로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착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며 모든 왕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진리 앞에 서지 못했던 모습들, 마음과 찬양하면서 주를 높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기도로 무릎 꿇으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 닮아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인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한두 번 안 봐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을 줄 믿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다시 만날 그날에 더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참 나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3주간 다니엘 릴레이 성전 문지기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의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릴레이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경기도와 나라의 방침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스크 다 쓰고 각자 본당에 떨어져 앉아서 인도자의 인도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아마 인도자들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전화가 갈 것인데 집사님 꼭 함께 했으면 좋겠으면 함께 오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9일까지 진행될 터인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혹여나 명단이 누락되거나 없으신 분들도 구역장님들이나 또 이제 연락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릴레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구호가 있는데 구호가 참 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도로 이 나라, 이 가정, 이 교회에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구호인데요. 구호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하루하루 3번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고요.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억울하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 딴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 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욕을 먹어요. 사실은 일을 안 하는 사람 욕먹을 일이 없어요. 괜히 교회에서도 나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까요? 누굴까요? 저죠, 저. 아니라고요? 하여튼 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이유는 물론 본인이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들으면 억울합니다. 억울해. 실수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무언가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획만 세우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 주위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있고 모든 예배가 중지되었고 보지 못하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이 다 드러나 있어요. 교회가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사재기를 해서 집안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때가 저렇게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도 그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 몸부림치는 기독교는 반드시 결말이
달라져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렁에 빠졌어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레를 건져달라고,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얘야, 밀면서 기도해라. 다 아는 예화입니다. 밀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대단한 멋지고 크고 엄청난 모든 사람이 우러볼 만한 결과물들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멋지고 큰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그저 그냥 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찮은 것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그냥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찬양하시든 건반을 치든 영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것, 그냥 하고 있는 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여기 단위에 있는 찬양단이든 밑에 있는 성도들 간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걸 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고 있다는 그 하는 행함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베풀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베풀고 생색내요. 누구입니까? 저라고요? 뭔가 해주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욕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베풀고 생색내는 인생과 베풀지 않고 욕만 하는 인생하고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과 해보지도 않고 막 재는 사람,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CCC 하면서 거기는 사실은 무대뽀 정신, 무대뽀. 안 되는 게 어딨니? 될 때까지 해봐라. 그래서 전도나 기도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고사 글 중에 중지 행 리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중국 고사이긴 하지만 참 좋아요. 걷고 또 걷는 중에 알게 되고 하고 또 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걷고 하고 걷는 중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휙휙휙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큰 물줄기를 주께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다 보면, 꾸준히 그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얻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인생들이 주께서 분명히 그 인생에 무언가 약속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주님은 그때그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조금만 버티고 가다 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왜 두드림에 있게 된 건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반대로 걷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이 교회 교우들, 지체들과 함께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며 행하고 행할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도 걷고 또 걷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콜링이야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내 가정, 남겨진 가족들,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생뚱하게 나온 아무도 모르는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야 돼요. 정체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다 터부시겠습니다. 그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족과 생업과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의 부르심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을 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를 딱 판단하고 계산해서 뭔가 얻을 게 있고 따라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도 즉각적이고 너무도 순식간에 예수님의 은혜란 그 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 오면 아시겠지만 정할 수 없는 은혜예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비대면님의 예배가 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우들은 곳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상 조그만 화면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예배를 위해서 어제는 찬양단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홀리댓 뭔가 정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는 사람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인생이 저는 더 좋은데, 사실은 두 인생 다 정답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잠시 멈추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책 없지만 행하고 보는 거. 아무런 계획도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회사 생활, 가정, 교회가 이게 나의 길이 될지 여러분 언제부터 확신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나요? 처음부터요? 아닐 거예요. 걷다 보고 살다 보고 부딪히다 보고 하다 보니 이게 내가 걷는 길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분명하다면, 말씀의 길이 확신 서지고 믿음이 서지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일단 걸어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걷고 행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릴레이 예배를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뭘 또 모여서 하려고 하냐. 사실은 저에게도 책임져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정감도 없지만 그저 순종하고 할 때, 걷고 또 걸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뜻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본문의 4명의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가 기적도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고 병도 고쳤을 때는 와, 내가 잘 따라갔다, 찬송 부리며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힘없이 죽음으로 갈 때는 후회하면서, 야, 내가 교회에 속았구나, 내가 예수 앞에 속았구나, 실망함에 다시 자신의 다리로 돌아가는 인생들도 우리 모습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니는 오랜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한 달 예배 안 드리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 있어요. 금세 돌아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교인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인가는 곧 여러분 판별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실족할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시간이 지금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의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해서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다 회개하여 주께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베드로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안다,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평에 줄 따라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를 따르고 또 따르며 걸어갈 때 말씀을 따라 살고 실패해도 아픔이 있어도 부족해도 다시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저 하는 것을 원하세요. 예배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완벽한 예배입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저
주를 바라보며 다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도 행정명령이 내리고 나서 제가 카톡에 공지를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예배 금지된 이런 상황들은 교인들이 정확히 지킵니다. 정확히 지켜요. 제가 조금 안 지킬 것 같으면 바로 날라옵니다. 근데 우리의 진리로 믿고 있고 우리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사실은 철저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 말씀을 의심 없이 철저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빈 예배당에서 반주자 한 명과 찬양부장 셋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 행정명령 하나에도 우리가 발벌 떨면서 완벽히 지키는 우리인데, 참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며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아마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욕하며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를 따라가세요.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 은혜, 그 정할 수 없는 은혜, 나를 덮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이 있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안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리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순종하는 것, 그저 완벽하진 않지만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그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한갓 세상의 제도와 인간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인데 하물며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엄과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따랐습니까? 아직도 그분의 그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정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보니, 태풍으로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인생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말씀에 그 진리 앞에 잠잠히 서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이 땅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삶과 코로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을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홀로 예배당에 와 개인 예배 드리며 이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헌금함에 자신의 힘듦보다는 주님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이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의 물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물 위에 담긴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원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이기보다는 주의 뜻과 길과 은혜 앞에서 그저 걷고 또 걷고 행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인생여정 이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